자, 말씀의 제목 따라봅시다. 몸이 기억하는 신앙.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이제 운동이라는 것을 할 때 훈련을 하죠. 근데 그 훈련은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한 번에 마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근데 또 될 때까지가 아니라 그 될 때까지 해서 된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얼마나 반복을 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추어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네, 프로는 하기 싫을 때도 그 반복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큰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근데 왜 그렇도록 많은 반복을 하느냐?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이제 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토록 수많은 반복을 하냐? 몸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도 몸이 반응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아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얘기지만 사실상 이건 민감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 앞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는 것, 11조 생활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즉각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아는데 문제 외에도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아는데 왜 안 되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아는데 왜 안 되냐? 머리는 알아요. 하는 방법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몸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이에요. 프로는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마추어예요. 보세요. 제 자전거 딱 사놨잖아요.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여기 이사 와서 한 번 탔어요. 저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 거예요. 이사 와서 한 번 탔어요. 왜?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바쁘다 핑계, 덥다 핑계. 타려고 했더니 또 비가 오더라. 핑계. 솔직히 남쪽 지방은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는 비도 별로 안 왔어요. 그죠? 내가 맘먹고 제가 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죠. 타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몸에 새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마추어라는 존재예요. 근데 프로는 비가 와도 타더라고요. 심지어 눈이 와도 타더라고요. 그게 프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프로 같아야 됩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피겨 여왕 단연코 김연아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연아. 지금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김연아죠. 누가 있겠습니까? 김연아를 빼놓고 피겨로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김연아 씨가 이제 예전에 은퇴했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요. 근데 김연아 씨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만약에 딸을 낳으면 사람들이 자기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자기 딸을 피겨시키지 않을 거래요. 왜요?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이 피겨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이스링크에 가서 피겨를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너무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리플 악셀이라는 것도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통해서 알게 됐죠. 원래는 피겨에 관심도 없던 나라였는데 김연아 선수 한 사람 때문에 전 국민이 트리플 악셀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스케이트 타다가 점프해서 공중에서 3번 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서 논두렁에서 프리프락스 다 했잖아요. 겨울에 논두렁 물이 얼면 다 트리박스 한 번씩 타고 했는데,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세계에서 할 줄 아는 사람은 김연아 선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혹독한 훈련을 해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그거예요. 김연아 씨가 자기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키워내면서, 그런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피겨의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를 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 훈련은 사실상 힘든 거예요. 하지만 김연아 씨가 지금 은퇴하고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지만, 김연아 씨에게 다시 한번 피겨 슈즈를 신고 타보라 하면은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못해요? 잘하죠. 당연히 잘하죠. 우리나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죠. 왜요? 몸에 새겨졌으니까요. 몸에 새겨졌으니까. 몸에 새겨진 거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제 친구가 저보다 자전거를 늦게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는 예수 전도자고요. 그리고 부전공은 자전거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라 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 타라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저를 통해서 자전거 전도를 받고 자전거에 입문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에 거품을 물듯이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거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서 왔는데, 뭔가 자전거 타려면 이 정도는 타야지 하면서 무언가 트로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 충청남도 체육대회에서 자전거 부문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충남에서는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잘 타니?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또 겸손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와, 너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타야지. 그랬더니 나는 너하고 타면 난 힘들어서 못 탈 것 같아.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루 이틀만 타면은 똑같아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난 이미 틀렸어. 난 이미 몸이 그런 몸이 아니야. 딱 그렇게 했어. 아니야. 그 친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탔으면 하루 이틀만 타면 몸이 잊어버린 것도 다 기억이 살아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새겨진 건 다 몸에서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자신을 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잊는다는 게 뭐냐? 사람마다 자기만의 스타일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구 교실을 가든 배드민턴 교실을 가든 수영 교실을 가든 배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또 그 버릇이 나오시네. 그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특히 탁구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동네 탁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 좀 쳤어요. 탁구 좀 쳤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라켓 쥐는 법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전혀 못 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습관,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적어도 탁구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 탁구 교실을 열거든요. 탁구장을 운영하거든요. 당신 라켓 잡는 법부터 틀렸어요. 그것부터 고치세요. 그럼 나는 원래 이렇게 잡는 게 편한데요? 그게 아니에요. 난 이게 편하다고요? 그러면 저는 못 가르쳐줘요. 틀린 상태로 제가 어떻게 뭘 더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 고집과 아집이 있어요.
난 이렇게 믿는 게 편한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난 원래 이렇게 믿었다고요. 그건 올바른 기도 방법이 아닌데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데요. 근데 내 고집과 내 스타일, 내 아집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는 게 훈련의 과정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말씀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식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한,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진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진 대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즐거우면 찬송해라.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왔다 느껴지면 그냥 기도하는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영성 훈련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고난 당하면 울고, 친구 찾고, 남편 바지가랑에 붙잡고, 아니면은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내 습관이었다면, 고난이라는 것을 내게 다가왔다면 먼저 기도하는 습관. 고난이라는 거는 강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큰 문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거는 고민에 그쳐요. 어떡하지? 참, 난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에 그쳐요. 근데 그것도 기도할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사소한 결정에도 기도할 문제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문제, 모든 것을 기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생기면 그때 찬송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페니 크루스비 여사는 맹인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깊이가 매우 깊으신 분이었죠. 그분은 지으신 찬송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계속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논리와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떻게라는 이 문제와 물음표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삶, 그게 이제 내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반복된 기도와 묵상 속에서 새겨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하러 간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정신 차려보니 기도하고 있었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정신 차리고 보니 밥이 3공기째네.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허겁지겁 먹다 보니 벌써 삼겹살이 3인분째로 넘어가고 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그런 경험이 없는 척을 하세요? 다 보이는 것만 참. 정신 차리고 보니 기도가 2시간째로 가고 있었다. 보시지 않아요? 끝내주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 어느덧 예배가 다 끝나가 있었다. 그날 목사님 설교가 4시간이었는데 난 4분 지나간 줄 알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목사님 말씀만 보이도다. 우리에 있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거나 커피 한 잔 마시기로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이 그 사람이 모이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굳이 그이도 부를까? 그이도 부를까? 뭐 이렇게 여기서 사창칠석이라 하면 그이도 부를까? 부를까? 하는데 그러면 딱 보면서 그러면 부르지 말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이면 괜히 그냥 뭐 딴 사람 얘기나 하고 괜히 말 한마디에 괜히 분위기 싸해지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할렐루야. 네. 밥은 먹고 다니세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카페 딱 가는데 수상칠소님 멤버에서 카페 가는데 우리 말고 또 그 집사님 부를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오라 할까? 가까워 여기 근처 산다는데 왜 그래요? 그분이 오면 그분은 해피바이러스예요. 너무 재밌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꼭 있으면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억지로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가 기뻐지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며 살아야지. 망한 다음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판날에 지옥 가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다 뭐라고 하냐? 난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다 그런 핑계를 댄다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이렇게 또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페니크로스 외의 참송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삶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라고 했더니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대접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든 거 옥에 갇힌 것을 돌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의인들은 분명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지?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그게 자신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삶. 나는 선한 일에 몰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나의 한 일이 그렇게 선한 일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지도 모르게 예배하는 사람, 한지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기도에 참석했어요. 그 다음에 여보 어디 갔다 와? 기도 갔다 왔지. 기도에 갔다 왔지. 기도했지. 우리 집 위에서 나 기도 다 했지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지. 우리 교회 부흥되면 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지. 티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년 360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기도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그냥 제가 일부러
일부러 그분을 칭찬하고 그냥 띄워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임동수 장로님이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동받아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수요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요? 이제 본인이 원래 오늘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눈에 주사를 맞았대요. 그랬더니 주사를 맞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오늘 도무지 어디 나갈 형편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양심상 그래도 가자 하고서는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해진 것으로 오늘 예배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게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목회자의 보람은 사실상 그런 데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목양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에게 있어도 그게 보람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실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내가 사라진 겁니다. 반복된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전의 내 고집과 내 스타일에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스타일로만, 주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원래 그렇다는 듯이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듯이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제가 만약 목사 안 됐으면 저 지금쯤 그냥 김집사였을 거예요. 김집사. 좀 권사되기도 틀린 사람이에요. 그냥 김집사였을 텐데 저 같으면 그냥 간신히 그냥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그냥 교회 이렇게 주일 예배 앉아 있다가 이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 장로님, 권사님 때 밥 먹고 가라 또 붙잡아서 억지로 가지방서 이제 주일날 밥도 먹고 갔다가 눈치 이렇게 보다가 후다닥 도망가는 이런 김지사였을 게 눈에 봐도 뻔해요. 저는 타고난 날라리라서 그래요. 타고난 날라리라서 그런 김지사였을 게 불보듯 뻔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려고 저한테 사명 주신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또 있습니까? 네? 살려주시려고 저한테 사명 주셔서 목사 만드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요. 참 당연하듯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이 모습이 내가 드러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우리가 이 상태 이 모습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